리브가의 배 안에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싫어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쌍둥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선하고 착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unfair하시다,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더스데이가 돼서 이렇게 한 가정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행복과 감사를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침 새벽서부터 하이웨이는 그저 불을 켜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일터에 가고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천국에서 사는 자가 있고 한 부류는 지옥에서 살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장례식에서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한테 장례식은 정말 괴롭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천국 가지 못했는데 천국 갔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천국에서 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 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다시 말하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옥에서 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복의 근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기록합니다.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지와 재능이 자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또 배우려고 늘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며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생동력이 있는 삶입니다. 70, 80이 됐는데도 뭔가를 배워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애플 스토어에 가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뭔가를 하나 더 배워보려고 하는 노인들의 부부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배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 신이라. 인생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경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돈을 참 많이 법니다. 얼마 전에는 돈을 좀 세이브하겠다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벤츠로 바꿨습니다. 아니, 돈을 세이브해 보려고 벤츠를 바꿨으니 그 이전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얼마나 비싼 자동차입니까? 구두 한 컬레 6,000불짜리를 신고 다니고 우산 하나 영국에서 오더하는데 우산 하나가 2,000불이래요.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를 몰라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오래 살려고. 고기는 일체 먹지 않습니다. 야채하고 피쉬만 먹는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쉬운 일인가요? 그래서 그날은 신경질을 그렇게 낸대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죽을까 봐. 그 많은 돈을 벌어놓은 것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지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지는 안 죽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의지가 참 강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살펴보므로 우리 모두가 큰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것은 자랑할 만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도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의 실력이 꼭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방적 생각은 지식이나 기술, 경험 또는 타고난 수완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과 목적을 우리는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과 예술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로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력이 뛰어난 킹 가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작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모세가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결과만을 중요시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아주 위험한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값을 위해서는 을을 희생시키는 우리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이러한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느끼며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99마리가 귀합니까? 한 마리가 귀합니까? 우리는 99마리를 더 기뻐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희생된 양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관념입니다. 99마리 양은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하고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는 죄악생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집에 평안히 있는 양보다 길을 잃고 애쓰는 양에게 우선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99마리 양이나 길 잃은 한 마리 양 모두가 다 중요하시고 모두가 다 사랑하시고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믿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이웃을 짓밟고 부당한 일을 행하여 자기의 집에 기초를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왕국을 건설한 통치자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만 관심을 가진 통치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현대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초, 파운데이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주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믿고 사는 성도의 경영은 요동함이 없는 굳건한 반석과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없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자기 집을 세워보겠다고 큰 소리 쳤던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집을 세우면 그 세우는 수고가 어떤 열정과 물질이 사용됐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을 열심히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이 성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인생의 성 쌓기에 몇 번씩 실패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이 몇 번씩 무너진 후에야 그때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온다고 하는 이 찬송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체험적인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게 만드십니다. 마음에 욕심을 심어주어서 사업을 팽창하게 만들고 그것을 꿈을 가지고 계획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꿈을 이루려고 일을 하다가 낭패를 당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잃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여러분,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내 생각이, 내 야심이, 내 욕심이 그 안에 먼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왼풍에도 견뎌냅니다. 여러분, 스톰이 와서 큰 나무가 쓰러진 거 한번 보세요. 뿌리가 없어요. 굵은 뿌리만 있지 잔뿌리가 없습니다. 뿌리는 잔뿌리가 많은 나무는요, 절대 어떤 스톰이 와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양분으로 줄기와 잎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경험은 그 근본부터 확실하게 매사에 튼튼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잠은 그저 그냥 잠은 다 재는 건 줄 아는데, 여러분, 잠 못 자고 이루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좀 눈만 감으면 아침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잠을 못 자서 약을 먹고 어두워지면 벌써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오늘 저녁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한참 잔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한 2시간 자고 그 다음서부터는 밤이 샐 때까지 잠을 못 이루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의 모든 즐거움과 땅 위의 재물을 위하여 힘을 쏟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과 같이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힘을 쳐오는 때에도 마음의 피스, 평강과 휴식을 주시며 그 모든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꾼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잠이 이게 보약입니다. 그렇게 피곤했다가도 잠만 푹 자고 일어나면은
온 몸이 다 풀려요. 그래서 참 인사가 좋잖아요. 굿모닝. 참 그런 거 보면요, 그 굿모닝이라는 게 참 좋은 아침의 인사입니다. 이런 잠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물질적 소유와 쾌락적 기쁨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오히려 영혼의 갈증만을 더해줍니다. 목이 마른데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사업도 안 된다고 야단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안 된다고 야단 법석을 해도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요?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신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도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음으로 믿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확실히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다.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 한 기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물었습니다. 야훼요,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갈 겁니까? 제가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한 품이 하나님의 품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훼께서 나와 함께 계셔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광야에서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시험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함께 또 참으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은 생명을 얻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요동을 쳤습니까? 그 단어 하나를 붙잡아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 짤막한 시간이지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